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총 14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14권 중에 4권이 옥중, 즉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4권 중에 첫 번째 성경,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어요. 어떤 행병의 처지 가운데서도 성도는 정말 담대한 그런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교회의 위치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13절, 14절 두 절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즉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또 그것을 다시 풀이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뭐라고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다 담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까? 지금 우리 그래서 토요일이면은 전도부에서 전도를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요.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마치 그냥 너무너무 지겨운 것처럼 하시는처럼 그래도 이렇게 어떨 때는 아예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얼마가 될까 휙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는 전도를 해서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몇 퍼센트나 됩니까? 1%도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듣고 읽고 보지만은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것이 믿어지고 어느 날 그냥 교회에 그냥 어떻게 출석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안 믿어져도 때가 되면 나에게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출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자주 이 강단에서 질문한 적이 있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대모소망교회 성도들은 성경 두 구절은 꼭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1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다. 고백하게 하셨다. 이 사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 믿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내 가운데 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뭐라고요? 믿어지게 하는데 그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시면서 살아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묻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그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극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전도할 때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나갈 때 아이고 그럼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감사합니다. 당장 그러시면서 일어나서 교회 나왔고 교회 오자마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오자마자 열심히 성경 읽고 교회 오자마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습니까? 자, 나 좋으라고 예수님 믿어라.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데도요 마치 유세하는 것처럼 그냥 어떨 때는 밥 사주고 어떨 때는 커피 사주고 막 이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한번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나가주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어떻습니까? 교회 좀 나오다가 누가 조금 말만 조금 내 기분 상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헐트라고 한 단어랍니다. 나 헐트 당했다고. 그러고는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교회 나가다가 그냥 안 나와. 그래도 가서 아이고 그러지 말고라고 또 목사님도 찾아가고 장로님도 찾아가고 권사님도 찾아가고 집사님 찾아가고 그러면 또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죠.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게. 그런데요, 그것이 그것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당장 그것을 알았으면 왜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순간부터 당장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듣기는 들었지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날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인치심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왜 그냥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약속으로 하는 말을 넣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약속해 주었던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많은 성령님을 보내줄 것에 대한 약속인데 그 중에도 가장 뚜렷하게 가장 확실하게 약속해 준 것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그래서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뭐 이거 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분은 나이는 많이 드실지라도 그분은 노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젊은이에요. 그 막 꿈에서 사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꿈을 꾸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이렇게 약속했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하게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꿈이 없던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상을 가지지 못했던 자들이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고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인을 칩니까? 인을 치는 종류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요, 어떤 분이 작품을 아주 화가가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내가 그렸다고 해서 뭘 찍겠습니까? 낙인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 인. 그런데 그게 안 찍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작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품질을 보장하는 그 인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 친구하고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이제 과자를 이제 한국 과자를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 이렇게 미제를 먹어야지 국산을 먹느냐고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수입품 먹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뭐예요? 미제 하면은 아주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Made in Heaven, 천국의 제품, Made in Holy Spirit, 성령의 제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제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품질을 보장하는 인을 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하늘의 천국 백성으로 인을 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 또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까? 여러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양들, 많은 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귀에 뭘 땄어요? 다 이렇게,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들을 봅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윌리엄스 이러면 W 이렇게 하고 엉덩이에 꽉 찍어놔. 그래서 훔쳐가도 어떻게 해요? 딱 엉덩이 보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 이건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살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했다. 하나님께서 품질을 보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무슨 편지를 누구의 손에 벌려서 보낼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뜯으면 표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품질 보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예수님도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그 인을 치신 분. 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쳤어요. 하나님의 품질로 보장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인을 치시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포기한 것은 지금 콜로라도에 산불이 7군데나 났어요. 그 중에 3개가 굉장히 큰데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그 약간 북쪽에 있는 블랙 포레스트에 있는 그 산불은 오늘 아침까지 482채가 탔어요. 그래, 거의 500채가 탔으면요. 큰 동네가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메일 하나가 왔어요. 바로 산불이 시작된 그 지점에서 한 블락 북쪽에 있는 거기에 Transform USA라고 하는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은 어느 쪽으로 부르냐면 북쪽으로 불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선교센터는 타야 되잖아요. 얼마나 급히 나오는지 거기 나오면서 거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여권을 놔두고 나올 정도로 급히 그냥 대피를 했어요. 여권을 거기다 놔두고 그거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급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길을 다른 걸로 돌려서 그 선교센터를 타지 않게 보호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집이, 다른 데 탔는데 바로 옆에 집은 어떤 집이었냐 하면은 그 선교센터, 원래는 이제 개인 집이었는데 선교센터로 하면서 거기 와서 기도하고 막 이런 미국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센터예요. 권태진 장로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김태진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김태진 장로님이 그 주관을 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시에다가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동네에 와서 기도하고 뭐 사람들 많이 다니고 시끄럽다니까. 그래서 시에서 경고를 줬어요. 그럴 때 이 장로님이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 언젠간 우리가 있는 것 때문에 당신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몇 년 전 그분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주위에 그 집을 안타게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 그저께는 그 뜨거운데 불길을 참을 수가 없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소나기가 쏟아지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갔던 히클루프 이 가버너나 거기 상원의원들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죠. 그때부터 불길을 잡아서 지금 55%의 불길을 잡았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그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한다 그러고 물론 동양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어느 정도 통하지만 기도하는 거는 영어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막 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미국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바로 한 블락 떨어져 있는 데서 그것도 남쪽도 아니고 불이 난 곳의 북쪽에 있는 그 선교센터가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 일을 치시듯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을 쳤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아니, 인간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콜로라도는 얼마나 복을 받은 곳인지요. 어느 골짜기에 가도 물이 흐릅니다. 어느 골짜기에서 해도 여러분 물이 납니다. 그런데 유타만 가도요. 어느 골짜기 가서 이게 100m, 150m 이렇게 그 줄을 파가도 물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싶어도요. 골짜기마다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특별히 물이 나는 지역만 있어요. 그런데 콜로라도는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가서도 힘을 박으면 물이 난답니다. 이게 복받은 것이에요. 이런 곳에 살면서 여러분 그 물이 흐르는 물소리를 보면서 들으면서 뭐예요? 그 물이 그냥 물소리가 아니에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새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주 만물이 창조하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귀중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슨 꿈을 가지셨냐면 아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귀중한 도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좀 섭섭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욕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찬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입니다. 왜요? 우리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저 죄인,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듯이 찬양하는 가운데 성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감옥과 같은 좁은 마음이 풀어졌어.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구원의 노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다 합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힘들 때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이런 찬송이 나옵니까? 기쁠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기초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찬양이 터져 나오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도록, 찬양이 나올 때 성령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앞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쪼여져 옵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이 세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이 세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징조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때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붙드셨어. 보호해 주시고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가운데서 다 환난을 견뎌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그 축복을 주시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맨하탄 거리, 특별히 월스트리트 그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하는 그 한국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한 2번 만났는데요. 이분은 서울대 음대를 나온 분이에요. 원래는 이분이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요즘
특히 월스트리트, 거기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외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잘 쳐다나 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그 길거리에서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멈춰서 그 찬양을 들어요. 그러면 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청각이 좋기 때문에 이 영어도 잘합니다. 미국에 온전을 만드는데 영어 발음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요, 그들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그 책도 나왔어요, 쓴 책. 그는 무슨 마음이냐 하면, 지금 이 월스트리트이 복음화되어야 된다. 여기에 온갖, 돈도 있죠. 돈이 있으니까 온갖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여기를 정화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 한 젊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툴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그 찬양을 듣고 춤추는 그들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우리 한국 장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한국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뉴저지 제일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도 그런 젊은이들이 종종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노래를 불러서 그렇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 각오와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성령님 사에게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